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이렇게 예배 때만 매일 그리스도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만날 때마다 매일 그리스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신앙적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결단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열심히 사역한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역시 그랬지요. 똑같이 사람이 이 땅을 떠날 때 어떤 말을 하고 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마지막으로 이제 총정합하면서 나오는 메시지가 유언적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사실은요, 이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점차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고에 곡식도 쌓여가고 또 평안도 오고 외적으로는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고요. 애굽의 문화와 또 거기에 대한 우상에 대한 그리움이 싹 트는 것을 봤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나안 문화와 우상에 대한 매력까지 느끼는 모습들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방심하고 평안이 오면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두고 그냥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 결단은 여호수아의 결단이죠.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24장 31절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안 섬겼다는 것이죠. 다시 우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어서 나올 메시지인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말씀은 그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것, 후대 운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에 여기 들어왔을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 오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느냐에 따라 그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부분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적인 결단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취하셨냐면요. 21장 43절에 보니까 43절 4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하였으며 4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4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성취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얼마나 됐다고 벌써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그러나 이제는요,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이 땅을 떠날 시간표가 돼버린 것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들. 그들은 출세하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성공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어갑니다. 인간관계를 맺어갑니다. 집사람이 저한테 그전부터 하는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얘기 하지 말라는데 누구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좀 마지막에도 잘 좀 이렇게 뭐 맺히고 좀 그래라. 저는 원래 사람 관계 잘 맺습니다. 잘하고 잘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상하게 천성적으로 아부를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위에서 그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것은요,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아직 성도들이 작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지만 큰 교회나 큰 곳에 가보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나타내고 두각하고, 그것은 뭡니까? 결국은 출세를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나고요. 내가 그렇게 안 해서 지금 이런가? 이런 생각도 들어보요. 지금 말고 옛날에 있을 때. 그런 적도 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하나님이 그 부분은 못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속으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나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의 학문이나 우리가 잘 아는 처세술 같은 거 보면 전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든가 한비자의 군주론 보면 사실 전부 그런 쪽입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모든 인간은 결국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니까 네가 먼저 치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상대방 약점 물어라. 그리고 네가 발판을 삼고 올라가라. 그러니까 요즘에 직장 사람들도요, 자기 집안일을 절대 얘기 안 한다고 합니다. 직장도 보십시오. 완전히 자기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또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상대방을 밟지 않으면 자기가 못 올라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승진하지만 누구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자기 실력을 가지고 승진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승진한 사람들도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의 단점이 나와버리면 그거 가지고 집요하게 늘어지고 그것을 또 사내에 이렇게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진할 때 보면요,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기적이고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래서 거기서 중점 내용은 사악한 동물이다, 인간은.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남부에 가면 칼라리라는 사막이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있다고 하니까 있는 줄 믿어야 되겠죠. 근데 그곳에 보면요, 스프링벅이라는 산양이 있습니다. 산양. 산에서 사는 양을 말하죠.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이 스프링벅이래. 근데 보통 이제 20마리에서 30마리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갖고 다닌다고 합니다. 보통. 근데 갑자기 한 곳에 모여서 어떨 때는 막 수천 마리, 수만 마리로 그 숫자가 불어난다고 합니다. 전부 모여들어가지고 집단적으로 때를 이루는 그런 때가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거기 어떤 집단이든지 우두머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도자 양이 지도자 양이라니까 좀 뭐라 우두머리 양이 앞장을 서서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만의 양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을 맞대고 그 뒤를 따르는 도중에 그 주위에 있는 풀들을 모조리 먹어 치우는 거죠.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산양이 이기심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기심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양들은 같이 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이 되면 양 우리에 염소를 집어넣으라 하지 않습니까? 요 산양이 꼭 염소 같은 성격이거든요. 그럼요, 밤새 들이받아버리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요, 양들은 자기끼리 포개갖고 숨도 못 쉬고 죽는 양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요 산양이 꼭 그런 염소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남들을 봐주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요, 이기심 많은 산양은 빨리 앞으로 파고 들어가 풀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맹수의 습격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무리 안에서만 있지 그 대열을 떠나는 법이 없대요. 거의요, 이렇게 몸이 부딪히는 그 이상의 범위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풀이 많은데도 그걸 안 먹는데요. 희한하죠, 여러분? 떠나면 맹수의 습격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끼리 막 죽는 거예요, 막. 부딪히고, 그거 먹으려고 막 머리 터지는 거죠, 막 부딪히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각기 자기를 보호하고 게다가 풀을 듬뿍 먹으려고 밀다가 보니까 얼마 이제 지나면요. 점점 미니까 점점 그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속도가 이제 붙는 겁니다. 속도가 점점 붙는 거예요. 막 밀어붙이니까요. 그러니까 뒤따르는 양들은요. 점점 빨리 이제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각 이제 무리마다 지도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 앞에 대장이 빨리 가라는 신호인지 알고 더 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온 무리가 이제 막 굉장한 속도를 내고 뛰어가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때부터 가는 거예요. 그전엔 여러분 이렇게 풀을 뜯어먹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나중에 점점 빨리 가다 보니까 그것 먹지도 못하고 이제는 그냥 막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막 뛰어가는 것입니다. 한없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게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뛰어가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 대평원을 지나서 어디까지 가죠? 맨 마지막에 다다르는데 거기가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 그럼 여러분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잖아요. 끝에 오면은. 근데 뒤에 오는 힘들이 여러분 수만 마리가 달려오는데 이게 스톱이 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아무리 스톱해도 안 되는 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지막 결과는 수천의 양들이 그 바다에 빠져서 죽은 시체로 이렇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뭘 말합니까? 이 양떼들의 죽음의 행진은 사실은 우리 인생과도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낙오자가 되기 싫어합니다. 실패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성공하고 싶고 그 위험한 바깥으로 밀려나가고 싶지 않은 경향이 인간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출세를 위해서 아부도 하고 그렇죠. 거기 빌붙이기도 하고 처세도 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갈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기도 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뒤지지 않는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좋은 자동차도 사고 싶고 좋은 집도 사고 싶고 또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다 마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그런 목적이 있어서 열심히 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계속 그렇게 달리다 보면 목적과 목표가 분명치 않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인생도 막 갑니다.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분별도 없고 판단도 막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의 길이라는 거죠. 그냥 열심히 달려가다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확인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이 뭐고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가정을 영위하고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확실히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그러면서요 바울은 맨 마지막에 디모데후서에 결국은요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처음부터 목표가 확실했어요. 그 목표가 어디 나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나와요. 최고의 지식이 뭔지를 알았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혀 살고 싶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난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 목적과 방향이 딱 정해지니까 결국 인생을 다 살고 진정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다. 이제 내가 앞으로 기다리는 것은 의의 면류관이다. 앞으로 나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유언을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명한 우리는 복음에 대한 목적과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명예겠습니까? 아니면 지위입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합니까? 그것은요, 정말 확고부동하고 확실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신앙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면 목표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확고한 하나님에 믿는 신앙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크고 먼데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의 큰 문제가 눈앞에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어느 길인지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길들을 지금도 가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인간 얼굴의 영적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막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지구는 멍들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연일 전쟁의 위협으로 모든 사람들을 불안에 떨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인터넷을 보니까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교수가 세 가지 북한을 먼저 침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먼저 북한을 침공하지 않으면 당한다. 무서운 말을 하더라고요. 먼저 그 거점을 위성으로 파악해가지고 미사일 기지를 초토화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한다라는 그런 쪽을 기고문을 실은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도 그것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같이 공멸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아예 막판인데 막 가자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북한도요 뭔가를 얻으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오판해갖고 어떤 사람들은요 먼저 우리가 쏴버리자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관대한 건지 아니면요 정확한 판단을 하는 건지 절대로 우리 편에서는 선제 공격을 안 할 것이다. 우리는 기다리고 끝까지 평화를 고수한다. 근데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 그건 한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미국은 있겠습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국과 북한만 끝납니까? 전 세계가 공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이 한반도에 문제가 오면 전 세계까지 문제가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전쟁을 지고 계십니다. 아무 때나 전쟁이 터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 북녘 땅에 김정은의 배후에 있는 흑암새를 꺾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 지도자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한국교회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한국교회가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복음이 희미해져 버렸고 전도가 끊어져 버린 이 시대입니다. 교권이 난무하고 정치가 난무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전 한국교회가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너무나도 막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보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촌이 심각하게 명들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4월 달인데 여러분 추워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람까지 불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까지 오고 여러분 이게 지구가 명든 것입니다. 사람만 명든 것이 아니라 자연까지도 다 멍들어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결과로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쪽 절반은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고요. 한쪽 절반은 지구촌에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먹고 결리는 병에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도 극단적인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마약으로 도박으로 죽어가고 있고 대도시마다 타락으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멍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강남에 가면요 남자 접대부가 강남 그 좁은 지역만 3,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남자 접대부가요 여러분. 근데 옛날에는요 남자 접대부가 있는 그곳 술집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여자 술집 종업원들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스트레스 풀라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대리 만족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요 그것보다 더 많이 오는 사람이 누구냐? 부인들 여러분. 중년 부인들이 거기를 그렇게 많이 온대요. 심지어 여대생들 여러분 이 말하면 여러분 좀 충격을 받을 텐데요. 고등학생도 온대요. 여자 고등학생. 학생들 있죠. 여자 고등학생까지 온다고 합니다. 거기서 뭘 하고 있겠습니까?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는 여러분 정상적인 영업보다 불법 영업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한 곳에서만 수백 명의 아가씨들이 쏟아나옵니다. 술집의 종업원들이, 불법으로 하는 종업원들이, 성접대하는 종업원들이. 그래 우리나라 전국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여러분 결혼 잘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결혼 안 해야 되겠느냐? 그건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고통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 사건, 어려움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16살 중학교 3학년 아이가 13살 아이를 성폭행하고 죽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폭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성폭행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여러분, 친구가 친구를 죽이고, 스승이 제자들을 믿지 못하고 제자가 스승을 고소하고, 여러분, 이것을 뭐라면 영리시대라고. 영리시대. 영리라는 건 거꾸로 가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곧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 때요, 그것은요 바로 네피림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보다 훨씬 악한 시대가 죄악이 관영한 때가 돼버린 거예요. 죄가 너무나 들이차가지고 터질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지금 그 시대 봤던 눈으로 이 시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복음 가진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릴 방법은 복음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요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요 과거에 하나님 주신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한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무조건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를 붙잡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아브라함의 가문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가문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완전히 붙잡았어요. 어느 정도요? 뿌리를 내리고요 각이나 될 정도로 붙잡아 버렸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아버렸습니까? 근대 시기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며 불가항력적인 응답을 받은 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돼버렸습니다. 그 아들 이상은 어떤 축복을 받아버렸습니까? 샘 근원의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거부가 되고 창대한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그 소와 떼가 얼마나 많은, 때를 이뤘다 그랬어요. 때를. 이런 응답을 받아버렸습니다. 그 아들인 야곱은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12지파의 축복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 아들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을 올바로 하나 붙잡아버렸더니, 그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아버렸더니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리는 증거를 줘버린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했던 욥을 보십시오. 그는요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그렇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뭘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욥은 그 응답을 2배나 받아버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복음 말하면 큰일 나는 시대에 있었는데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뤄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완전히 붙들어버렸어요. 언약 붙잡은,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그들을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비진리로는, 흑암 세력으로는 복음 가진 자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 바른 날 해방의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애굽 땅의 피로 또 뭡니까? 피로 물들었는데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재앙이 와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이요. 그렇지요. 또 개구리로, 우리가 가는 이로, 파리 가지고, 독종 가지고, 우박으로, 메뚜기로, 흑암으로,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줬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요? 피 바르는 날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피 바른 날에 흑암 세력은 완전히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날 애굽에서 완전히 포로된 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 피가 아니면 하나님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이 피가 아니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될 길이 없습니다. 이 피가 아니면 사단의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피 바른 날 저와 여러분은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 증거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홍해를 갔더니 홍해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요단을 갔더니 요단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돌았더니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그가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는요, 오늘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요, 나머지는 다 양보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늘 말씀드려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주실 건데요. 그렇죠.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우리의 후대들까지도 하나님 다 허락하실 건데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이것을 선택한 거예요. 가장 어려움이 왔는데 다 내려놓고 오직 그들은 도전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습니다. 모든 정탐꾼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신앙의 보고를 했는데 이 둘은요,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 아니다, 뭐 좋다, 들어가자, 그런 것이었습니까? 막무가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신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반드시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나안 땅이 그렇게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정복을 못한 것 같더라 할지라도 그들은 믿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눈으로 본 것보다도 훨씬 가나안 땅이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전능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7 지역이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지역을 정복하는 증거를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때 역사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모리 전투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태양과 달을 멈추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렇죠. 가장 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곳을 정복하라고 말씀했는데, 이곳에 있는 아모리 전투에서 아모리 모든 족속을 너희에게 붙였다고 말했는데 어둠이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담대하게 예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태양과 달이 멈춰버렸어요. 전무후무한 기적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낙 전투에서 노인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85세 된 갈렙이 믿음의 지금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40년 전에 약속에선 내게 주기로 약속한 이 땅을 지금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암교회가 세워진 지가 30년이 넘어갑니다. 성암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지역을 놓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약속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원초에 주셨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갈렙이 이 언약을 완전히 붙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노인 갈렙에게 그 아낙 전투에서 승리하는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완전히 분명히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가 남아있습니다. 오늘보다 더 중요한 게 미래입니다.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입니다. 오늘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말하는 순간에 오늘은 과거가 돼버려요. 그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미래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미래의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7 족속 31 왕을 멸하라 그랬거든요. 끊임없는 그들의 사상이 남아있고, 끊임없는 그들의 우상이 남아있고, 끊임없는 도전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우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14절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그러면 신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신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버리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못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기에 넘어가면 그 이전에 아까 읽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가 죽고 그 전에 생존했던 장로들이 다 죽고 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또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나요 우상 섬기는 자들은 사단은요 보이는 것을 갖다 놓고 믿으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을.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었고 그 앞에서 비니까 뭔가 되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멸하고 없애라고 그러는데 그걸 남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족속들이 남았어요, 계속이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족속도 미디안 족속도 남았잖아요. 이게 기브온 족속들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우리가 그것을 변개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100% 믿어버리고 100% 순종해야 돼요. 또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분명히 또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이 믿는 게 신통치 않고 좀 그러면 옛날 섬겼던 불교로 가세요. 저 유교 가서 믿으시고 저기 좀 딴 데로 가세요. 나와 우리 집만 하나님 섬길 테니까 다 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겁니까? 여호수아는요 결단하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신앙의 결단을 하고 지금 그 심장을 토하는 거예요. 지금 니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니들이 다 옛날로 돌아갈지라도 나와 우리 가정은 그렇게 안 하겠다. 사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지금 신앙적 결단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단을 지금 촉구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이 그걸 막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기에 대한 중심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할렐루야. 증거를 여러분 뭡니까? 증거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증거를 붙들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 안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다 보면 보여달라 그래.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보이면 믿겠다.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입니까? 보고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보여달라 그래.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뭔가 증거를 붙잡으려고 그래. 뭔가 눈에 보이고 들리고 이런 걸 붙잡으려고. 여러분 그 증거를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허상을 붙잡는 거예요. 실상을 붙잡아야 돼요. 실상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실상은 언약입니다. 실상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 하는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를 주세요.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한 것입니다. 운명과 사주까지 묶여 고통당하다 망하고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버린 거예요. 그것만큼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죄책감 지으시고 사로잡혀갖고 죄 속에서 살다 가야 되는데 거기서 해방시켜버렸는데 그것만큼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증거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안 갈라져도 괜찮습니다. 여리고가 안 무너져도 괜찮아요. 요단이 안 갈라져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거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4장에 이제 롯이 끌려갔어요. 연합군에게 전쟁터에서 끌려가가지고 잘 알다시피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소돔왕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물질을 준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이거 가져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축복받을 것이 확실하니까 네가 이걸 주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네가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하나님 줄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왕따 가도 괜찮습니다. 노예로 가도 괜찮습니다.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왜요? 좌절하고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요, 미래에 되어질 언약을 오늘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있는 걸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가 남아있는데요. 오늘 살다 끝날 것 같으면 자살해버려야죠. 노예로, 감옥으로, 여러분, 형들에게 왕따 당하는데 얼마나 그게 저줍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근데 오늘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에겐 장밋빛 같은 미래가 있어요. 무슨 미래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세계를 보고만 하는. 그 언약이 어렸을 때부터 그 삶 속에, 그 영혼 깊은 곳에, 잠재의식 의식 속에 각인화 돼버렸다는 거예요. 흔들릴 이유가 없죠. 흔들리는 게 바보 아니겠습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3번이나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도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요. 미래에 될 것인데요, 뭐. 여러분, 보장이 됐는데요. 근데 그것은요, 아무것도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단지 언약으로 줬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7 지역을 줬을 뿐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감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에이, 뭐 가봐야 알지. 어떻게, 여기 금천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믿는 자가 성취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상숭배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생을 걸고 우상숭배를 안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세 친구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단호한 신앙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고 평소에 하던 대로 집으로 돌아가서 위층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그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보입니까, 앞으로? 특히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미래가 보입니까? 지금 속국되었고 포로되었고 있는 형편인데 무슨 미래가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이 믿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상이 돼버리고 각인화 돼버린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앞에서 일사각오의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한 번 죽지 몇 번 죽냐?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리다.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그 주기철 목사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최덕지 여사라고 들어봤습니까? 그때 시대, 주기철 목사님 시대 때입니다. 그 우상숭배 신사참배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한 분이에요. 어떻게 교회 안에 우상을 갖다 놓느냐? 말도 안 되는 것이, 그건 나는 인정할 수도 없고, 그건 뭐 안 들은 걸로 하겠다. 이 정도 아니지. 그러면서요, 그 우상숭배의 근원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신사참배다, 네 민족은 망한다. 일본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려버려요. 그랬더니 일본 순사들이 그를 잡고 뭐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분명히 배후가 있을 것이다, 배후. 네가 지금 이럴 리가 없지 않느냐. 우리나라까지 지금 건든다는 거죠. 망한다고 막. 그러니까 배후가 있다, 배후를 대라. 입 하나 빵긋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손톱을 다 뽑아버렸어요. 여러분, 손톱 뽑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압니까? 그 좀 이렇게 체험을 해보시려면 이쑤시개 가고 손톱 밑에 가면 찔러보세요. 요즘에 이제 바느질 안 하니까, 우리 옛날에 저도 바느질 많이 해봤거든요. 한 번씩 찔리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특히 예민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손톱을 뽑는다고 생각해보세요. 10개 손톱을 다 뽑아버렸어요. 근데도 입 하나 뻥끗 안 해더라고요. 이 독한 여자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넌 도대체 혈액형이 뭔데 이렇게 악독하냐? 그러더니 예수 보혈형. 예수 보혈형이래요. 네 무슨 띠인데? 예수 띠. 여러분, 신앙적인 결단을 해버린 게 한 번 죽지 2번 죽냐?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감옥에 있었는데요,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린 게 이분이 혼자. 막 찬양을 하면서 감옥에 떠나가라. 그러니까 순사들이 못하게 막을 거 아닙니까? 막으면 또 하고. 그냥 막겠습니까? 얼마나 모질게 고문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근데 돌아오면 또 하고 또 하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도저히 안 되겠어요.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자갈 물린다고 그러잖아요. 탁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또 들리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보니까 거기에 정신이 좀 이상한 여자가 있었대요. 예배 때만 되면 뽑아주더래요, 이렇게 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예, 신앙제 결단해버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여러분. 편안하고 잘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못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공산당이 지금 내려가고 여러분 앞에다 총을 겨들고 결단해봐. 예수 믿을 거 안 믿을 거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결단의 신앙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사건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결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복음적인 결단이에요. 우리의 있었던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래에 주셨던 증거를 붙잡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한 얘기는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평소 자기가 가졌던 신앙이에요,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를 봤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것이요 뿌리를 내려버려서 각이나 내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을 지금 고백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결단하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온 백성이 감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간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시민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지금 붙잡는 것입니다. 있지 않습니까? 증거를 받지 않습니까? 같이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괜찮았는데 이 언약이 후대까지 내려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후대에 또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결국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으로 또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확고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결단의 신앙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적인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하며 언약의 그 응답의 축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함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증거로 붙잡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